안녕하십니까. 북예교회 서지호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교회가 되며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금요일 저녁 예배마다 전도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매우 독특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철학적인 사상과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서 제대로 전도서를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이 기록했으니 아마 다른 책들보다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과 깊이가 있는 책이고 또 그 속에서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사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전하고 물건이 풍부한 부유한 현대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요, 허무주의라는 사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신론적인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전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전도서의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신의 영화, 자신의 부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혜조차도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전도서를 고백적 허무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생이 끝날 때쯤 찾아온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허무와 절망과 불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것이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입으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느낀 삶의 허물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죠. 절망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절망을 핑계하지도 않고 위장하지도 않고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으니 잘 살았다 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나는 인생에 헛살았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솝 우화 중에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포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생하다가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포도는 매우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따먹지 못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우가 고생해서 포도를 따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다른 여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포도를 먹은 여우는 자신이 먹은 포도가 진짜로 시고 맛이 없어도 다른 여우들이 보는 눈들을 의식해서 마치 맛있는 포도를 먹은 것처럼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기 합리화이지요.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난 헛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지금 사회에 대해서 매우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이전보다 인간에게 존재한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증가하고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 살기 좋아졌고 행복해졌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부자로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왜 그토록 돈을 쫓으며 살았나? 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느낀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인류는 모든 병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마스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은 많은 돈을 가졌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대충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안전한 길을 택하라는 것처럼 보이지요? 영적인 열정 없이 미지근하게 그저 앉아 문구적대라고 조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죄를 짓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양다리 걸치기 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도한 극단을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극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행위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곧 자기 힘으로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것에 집착해서 자신을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뭔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극단으로 혹은 집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어떤 인간은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만 해도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 또한 솔로몬 시대에서도 많은 이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젊은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지켜야 될 형식과 왕으로서의 체면, 모습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멋진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아버지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왕으로서 얼마나 자주 의로운 척 흉내내야 했을까요? 솔로몬 역시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라는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의인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마는 의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길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외형만 가지고 평가하는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늪지대에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 빠져든다고 합니다. 극단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율법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늪지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의 행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쉽게 지치게 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코 극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신적인 극단주의나 무의미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또한 더군다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과잉이나 극단주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 되도록 하며 무언가 하도록 강권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을 통해 실천되는 참다운 신앙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영린에 보면 중용 23장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용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용이란 뜻은 지나치게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행동의 도를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중용입니다. 중용이란 단지 타협점을 찾거나 가운데 안전한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용 23장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게 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가 272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너무 큰일만을 생각하면서 먼데 비출 생각만 마라. 너의 곁에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신앙이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진실된 마음이며 감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식 속에서 위안과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형식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철저한 순종과 혁신적인 생활 양식,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주의나 광신주의를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행하신 은혜로운 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사랑이란 연약하고 무성의하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사랑을 압도할 정도로 열정적이며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열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나 혹은 형식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태로 인하여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 소방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 일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